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특별히 10절의 말씀 중에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부분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요, 단순한 그저 막연한 소망이나 추상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그리고 세상 가운데 온전히 임하도록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저 앉아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오심을 갈망하며 참여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도의 부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부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 나라가 우리의 삶과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의 오심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며 그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학창시절에 우리 많이 듣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국가의 3대 요소, 국가를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문제는요, 이런 인문학적인 이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로 영토에만 국한시켜서 영토만 중심으로 많이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영토, 국민, 주권 이런 유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 관계가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어떠한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절대적인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세상의 정치체제, 인간적인 통치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영적인 나라에 속하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심판 속에 나타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완전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선포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첫 선포의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이유를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때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서 귀신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기적들, 병자를 고치신 치유의 기적들, 이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천국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픈 자들을 회복시키셨던 그 기적을 행하심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에 속해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와 아직이죠. Already but not yet이죠. 이미 천국은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시작되었지만,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온전히 임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성령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임했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화답하여 부를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가 후렴 가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세상의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시고 우리를 사랑과 진리 그리고 의 가운데로 우리를 견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죄 사함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망가진 피조물을 회복시키는 개념이 바로 구원의 그 커다란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지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일상의 삶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죄와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 죄를 범하는 그 세력들은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고 우리가 여전히 고통받고 신음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임하실 때, 그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영광과 권능으로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우리가 매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를 넘어서서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명령이자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였습니다. 주님의 선포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해 보십시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시작되었고 천국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선포할 때 그 앞서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회개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회개함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단순히 그냥 후회, 그냥 안타까움을 넘어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남들도 이 정도는 다 하고 사는데, 그리고 세상의 법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이건 법을 어기는 게 아니지 않나? 라고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모든 생각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세상과 세상의 원리를 버리고 완전히 돌아섬을 뜻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원리를 버리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모든 생각들을 포기하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진정한 삶의 돌아섬이 있을 때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본성, 우리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는 하나님의 이 온전하신 뜻에, 거룩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육신은요, 타락해서 죄를 짓기 얼마나 쉽습니까? 자주 넘어지지 않습니까? 자주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자주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런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그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일 되는 속성이 무엇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를 구하나 너희를 부른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인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다름을 의미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과 같아지지 않는 모습이 바로 거룩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데 집중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고대하며 갈망하며 그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우리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진정한 의미의 복된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6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것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천부 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너희에게 더하셔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의 의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분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그냥 월화수목금토 지났고 이제 일요일 주일 됐으니까 당연히 와야지, 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가자, 이것이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들은 것을 저와 여러분의 실제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는 여러분의 일상들로 인해서 바쁘죠. 해야 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죠. 스케줄도 많죠. 너무나도 바쁘고 피곤한 일상의 삶들로 인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며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며
조용한 공간, 조용한 자리,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분주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에 더욱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고백인 겁니다. 기도가 그저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 겁니다. 나 이거 필요합니다. 나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거 꼭 주십시오라고 내가 필요한 것을 무작정 떼를 쓰며 달라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시간에 혼자만의 골방에서 은밀히 계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다시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생명의 주 예수 영광 중에 오실 날 내가 그것을 곧 보게 되리니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그날은 곧 다가올 것입니다. 생명의 주 예수 영광 중에 그분을 다시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 땅의 모든 불의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통치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 죽었던 모든 자들이 부활하여서 주의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집으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더 이상 병들고 아프고 연약하고 상처났던 그러한 몸이 아니라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소망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은 사라지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그날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열처녀의 비유를 다시금 기억해 보십시오. 기름이 없어서 신랑이 도착했을 때 등을 켜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임하셔서 천국문이 닫혀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서글퍼 한탄하며 울며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대망하며 갈망하며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참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